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불행과 또 슬픔과 고생과 가난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힘들면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왜 정말 이렇게 불행할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만 되는가?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이렇게 가난해야 할 그런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한탄하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좀 어려우면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가슴 아파하고 또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간절하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싶어도 우리의 원대로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려고 해도 우리의 원대로 성공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하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다 행복하게 살죠. 다 즐겁게 살죠. 다 편하게 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것을 소원하고 그것을 꿈꾸는데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고통을 당하는 것도, 슬픔을 당하는 것도, 환난과 풍파를 만나는 것도 죄 때문에 그러한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 그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요. 근본적으로 죄인이었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원죄와 본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다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 이런 것으로 죄를 짓고 산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난 이렇게 힘들게 살기 싫다. 나는 이렇게 괴롭게 살기 싫다.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기 싫다. 이것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이것이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시는 것,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과 동등한 높임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영광을 누리시는 것, 이것이 주님께 있어서는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죄인인데도 우리가 낮아지는 것을 싫어하는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대우를 받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셨다는,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당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는 가난해지기를 싫어하는데 주님은 모든 것을 비우고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싫어하는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이 허물과 실수가 있어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분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옛날에 왕이 있으면 왕자들이 있습니다. 왕이 나라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죠. 왕도 바르지 못하지만 그 왕의 자녀들이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짓을 해도요, 왕자기 때문에 낮아지지 않습니다. 왕의 아들이니까.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 권력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이 마땅하신 분입니다. 잘못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해도 낮아질 필요가 없고 낮아진 삶을 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사람들의 세상 이치로 생각을 했을 때도요. 그런데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잘못이 없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흠도 점도 없으신 지극히 성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자기를 일부러 비워가지고요,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시는데 그냥 일반적인 우리와 같은 그런 삶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 중에 가장 불행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인생 중에 가장 불행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인생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인생 중에 가장 비참하고 낮은 삶을 살아가시는 그것을 선택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죄도 없으신데 무엇 때문에 오셨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만 속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사람, 기쁨이 충만한 사람, 즐거움이 충만한 사람, 부요한 사람, 존귀한 사람, 지극히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낮아지는 것을 싫어하는데, 죄가 있고 허물이 있으면서도 낮아지는 것을 싫어하는데, 주님은 죄도 허물도 없으시면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셨을까? 그 기이하고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었으면. 주님의 소원은 그것이 소원입니다. 우리를 행복한 사람 만들고자 하는 소원 때문에 당신이 불행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우리로 지극히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기를 소원하시는 그 소원 때문에 당신은 비참하고 낮아지신 그런 삶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우리로 지극히 부유한 자,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은 더 이상이 없는 가난한 자로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가난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니까, 야, 내가 저분 따라다니면서 저 능력을 배우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겠구나, 이런 중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산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는 지금 나를 따르면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얻을 것이라고 그것을 목적하면서 나를 따르고자 하는데, 나는 네가 따르기를 원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산에 여우도 굴이 있고
자기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만큼 나는 가난하다. 그래도 나를 따를래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럼 예수님을 따르면 가난해진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감당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순교를 소원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순교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로 하여금 순교의 현장을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면.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신앙을 양보하고 배반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그런 길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할 때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을 때까지 고난을 당하다가 고통을 당하다가 비참하게 일생을 마쳤다. 이렇게 말하면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런 삶을 살아야 되니까 야, 내가 못 믿겠다. 지레 겁을 먹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하게 하신 겁니다. 감당하겠다고 소망한다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감당할 만한 실제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형편과 환경을 만났을 때 진짜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비로소 그 현실을 허락하시고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이라는 겁니다. 복이다.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셔요.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셔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셔요. 불행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셔요. 슬픔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셔요. 절망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셔요. 그것을 실상으로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소원, 주님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 우리로 성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 우리로 지극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그 소원을 실상으로 이루시려고 하니까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고서도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일이 실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주님이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인생 그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도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이잖아요. 회개하고도. 우리는 작심삼일도 안 됩니다. 진짜 작심삼일은 사람들이 작심삼일인 사람을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작심삼일인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 안 짓겠다고 아침에 작정해놓고 점심때 전에 벌써 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작심삼일은 어마어마한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고 하면 최소한 회개를 받은 다음에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고 죄를 짓지 않는 분이 오셔야 되고요. 털끝만큼도 잠시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해야 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신이 온전히 짊어지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인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죄가 있음에도 가난해지는 것을 싫어하고요. 우리는 죄가 있음에도 고통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우리는 죄가 있음에도 불행한 것을 싫어하는데, 조금도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과 존귀를 취해도 마땅한 그런 위치에 있으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우고 낮아지셨다, 고난당하는 삶을 선택하셨다. 이것이 말이 쉬워서 그런 것이지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거지같이 살던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뽑힘을 받아가지고 대통령 돼 보십시오. 낮아지는가? 안 낮아져요. 출신 성분이 거지였음에도요, 대통령이 되거나 왕이 되면 절대 낮아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 년이라고 하는 그 임기를 정해놓고 때가 되면 선거를 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오지만, 만일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하고 싶을 겁니다. 한번 그 자리에 올라가면. 지극히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당신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당신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다고 하던 그런 이유 없는 분이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 죽기까지 고통스러운 삶을 사신 이유, 그 소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성공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존귀요, 우리의 부여요. 이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들도 그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부모의 마음 가지고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에 비하면 그것은 위대하다 말할 수도 없는, 견줄 수도 없는 그런 큰 사랑으로, 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당신은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과 고통의 삶을 다 살아내셨다는 것이죠. 막상 왔더니 살기 힘드니까 안 되겠다. 내가 대신 죽기는 할 것인데 사는 동안에는 평안하게 살자. 그러면서 평안한 삶을 선택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될 고통을 당신이 다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낮아지셔서 더 이상 약해질 수 없는 데까지 약해지셔서 더 이상 고통을 당할 수 없는 데까지 고통을 당하시면서 배반을 당하는 것도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에게 배반당하면 얼마나 막 속이 쓰리겠습니까? 막 잠이 안 올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성심과 성의를 다해서 막 혜택을 베푼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를 위해서 섬겨주고 필요한 것 있으면 채워주고 갖다 주고 막 하면서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탁 배반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원수가 되어서. 저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가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인천에 있을 때인데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제가 배운 게 뭔가 하면 발열 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발 마사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발에서 다리를 전체를 마사지를 하는 것인데 이제 풀코스로 그걸 하면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걸 배워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걸 이제 시술을 합니다. 예. 마을 회관에 가서 어르신들에게 그걸 해드리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마사지 침대를 2개 갖다 놓고 또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이제 마사지를 해주기도 하고, 마사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참 다른 데 가서 마사지를 받아본 사람들은 다른 어디에서 마사지를 받은 것보다 정말 좋다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발 마사지를 해주면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희생을 하고 헌신하면서 마사지를 해줘도요, 나중에 교회를 떠나가더라고요. 떠나가는 문제는 정확하게 저는 어떤 문제 때문에 떠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떠나가는 문제가 제가 잘못했거나 제가 그분에게 실수를 했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로 떠나가는 거예요. 가족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떠나갈 때 하는 말이요, 참 가슴 아픈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에게 가족들 전부입니다. 그 가족들을 전부 다 발 마사지를 해주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그 마사지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마사지를 해줬는데, 그런데 떠나가면서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로 가야 되겠다는 거죠. 왜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목사님이 자기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준 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하다고. 나는 자기의 다리를 수도 없다고 할 만큼 마사지를 해줬는데 그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준 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가야 됐다는 그 생각이 나서, 내가 어릴 때 그 목사님이 내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줬다, 그게 생각이 나서 가야 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가려고 하니까 그런 핑계를 대는 겁니다. 가려고 하니까. 제가 속이 많이 상하겠죠.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속이 상해서 속상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속상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라고. 내가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주었는데
뭐 그것뿐입니까? 다른 것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을 해 주었는데도 배반하고 떠나가다니 원수 같은 놈들, 보기 싫은 놈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도 제가 연락을 하고요. 한번 놀러 오라고, 밥을 먹이겠다고. 그분들이 안 와서 그렇죠. 전 그렇게 합니다. 그것 보면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닮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닮았다, 온전히 닮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은 해봅니다. 저도 속상한 게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때는 속이 많이 상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자기들의 발을 만져준 것이 얼마나 되는데, 머리 한 번 쓰다 넘어졌다고 간다고? 괘씸하네. 이런 생각이 그때는 들더라고요. 자,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베푸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기도 하시고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도, 몸둥병자를, 소경을, 기머거리, 벙어리,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수 없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주시고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제자들의 손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물론 그 앞에 보면, 그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그때는 다 도망을 갔지만, 그 뒤에는 또 이렇게 예수님을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온 그런 사람도 2명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다 버리고 도망가고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외칠 때에 그 틈에서라도 절대로 그분을 죽이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냐. 네가 병 낫는 것을 내가 똑똑히 못 깨겠다. 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병을 고침받고도 지금 그따위 짓을 하느냐. 나서는 사람이, 제자가요, 한 명도 없어요. 배반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일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혜택을 베푸셨음에도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 배신감을 우리가 만일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얼마나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시면서 십자가에 달려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사실들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행복해 하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기쁘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성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니까요.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우리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미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칠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오늘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기만 하면 모든 복이 임하게 하겠다.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것은, 행복해지지 않는 것은, 불행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저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궁핍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 이유가 있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저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니까요. 믿는데도 죽을 때까지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은 진짜 죽을 때까지 가난한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난 때문에 시험이 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가난이 싫다. 그 가난 때문에 막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허락하시는 가난이 아닙니다. 감당치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난을 벗어나서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마음인데 왜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는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순종을 잘 못하는 사람인가? 그것만 살펴보면 우리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성공시키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영광스럽게 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우리를 능력자 중에 능력자가 되게 하고 싶은 그 마음뿐입니다. 그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자기 고난의 삶을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면서까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했다고 하면 주님의 약속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면 분명히 그 은혜를 주시고도 남음이 있는데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왜 이 삶을, 이 고난의 삶을, 고통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면 나를 대신해서 모든 고난을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버리기까지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분이 반드시 그 약속을 실상으로 이루시겠구나.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방향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자.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얼마나 좋아하셔서 내가 정말 행복해지기를 정말 기뻐하시기를 소원하시는 것 때문에 죄가 없으신데도 낮아지셔서 죄인의 삶을 사시고 죄인의 형을 받으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그 주님의 마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나를 아끼시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하고 그 마음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말씀의 방향은 여기에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은 결코 나를
불행 가운데, 슬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버려두고 싶은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으시다. 거기에서 회복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사람 만드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